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모르는 것을 쉽게 그리고 차분하게 비유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친절하십니다. 그 친절함, 참 요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권위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으이구 몇 번을 가르쳐 줘야 하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차분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친절히 또 비유하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선포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뭐 이런 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찬히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비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또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2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이미 4장 우리가 본문 앞절에서는요 보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비유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씨를 땅에 뿌림의 비유를 하십니다. 뭐에 대한 비유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사람이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하시는 거죠.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요 30절에 보면 30절도요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여 겨자씨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런 작은 씨, 즉 겨자씨, 농부도 모르게 자라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부터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처음에는요 작은 씨에 불과하고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작은 씨앗이. 26절에서 씨로 비유했던 것을 3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씨가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서 이제 열매 맺고 추수 때가 된다는 말씀이었다면 후반절에 30절은 심었을 때는 작지만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거예요.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자란다.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지면 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서 열매 맺고 또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하셨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끄셨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몇 번의 설명과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지만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나마 그렇게 친절한 설명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한 어떤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강력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걸 기다렸고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배운 것도 없는 어부의 아들이라는데 그 행하는 모습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두렵고 어려워하는 율법을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군림하는 어떤 권위가 그 앞에서 드러나고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해석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지금 이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생각한 거예요. 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 하에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가 되어서 메시아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군대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흔한 나무이거든요. 그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지 군병을 모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삶이 헛된 것이다. 이제 나만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너무너무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를 이겨낼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에요. 이 율법만 지키면 돼. 난 이거를 자자손손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과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아집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의 잣대로 규정지어서요, 잘됐다, 잘못됐다,
혹은 범죄다라고만 판단했지 메시아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자손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율법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들과 타협해서 어떻게든 잘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것을 이겨나가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듣고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냐 없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 보여지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보여지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그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친절히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결코 신적인 권위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내 말 잘 들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차별을 목적으로 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친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그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쉽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그때 유대인들처럼, 그때 백성들처럼 내 생각에만 고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기도가 은혜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는 것 말이죠. 내가 방언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방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고착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여기고 막 거기에 들어가서 가야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막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만의 나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어떤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1절 겨자 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씨 같습니다. 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씨든 작은 씨든요, 어떤 씨앗이든 책상 위에 거의 모셔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씨앗일 뿐이죠. 여러분, 시드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드볼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지구에서 이제 각종 곡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봉화군에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드 볼트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있는 시드 볼트는요, 200만 점이 넘는 곡물들 또 종자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전쟁, 지진이 일어나도 뭐 안전한 곳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거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안전한 곳이지만 그곳은 종자들만 보관합니다.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 종자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복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튼튼하게 지었고 아주 안전한 곳이지만 냉동실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씨앗은 그냥 씨앗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흙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씨앗은요, 땅을 만나야 생명이 됩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또 적당한 햇빛과 수분을 통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만날 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상상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의 영양분을 만나고 적당한 온도가 되어서 유지되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땅의 영양분과 적당한 온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적당한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온도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기대가 되고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명이 되어 자라나는 겁니다. 27절,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가 자라지만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 자라는지, 어떻게 요만큼 자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싹이 생기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키가 오늘은 1cm 자라야지 하고 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새 보면 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마치 겨자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언제 나무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씨앗이 숨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요. 누가복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정한 장소, 여기에서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 어떤 이런 편협된 시각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늘 드렸듯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장소를 찾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이 편협된 사고, 고착된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회개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성경에 보면 모든 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욕심쟁이였던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 부정하게 취득했던 것을 다 되돌려 주었고 병자들은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이 쫓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 생명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 내가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난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지금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우리가. 또 뭐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에 심겨지면 이 땅에 그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느끼지 못하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 하나하나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 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에 우리는 그곳에 기대어서 쉼을 얻고 완전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는 그 그림의 작은 부분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생명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새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작은 나의 모습이 보여서 답답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믿음을 한번 꿈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우리도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